8월 정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온전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하시고 말씀 주셨던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거짓말이 마소서. 하나님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거절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주신 그 꿈을 이룬 성경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잘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 전부를 기근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단순히 비전을 이루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신령과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그런 뜻도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셉의 성품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셨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자식들, 그 요셉의 형제들의 그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받거나 또 사명을 얻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갑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힘있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놀라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꿈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기억하면서 살아왔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어린 그 요셉, 그 어린 요셉이었어요. 그 처음에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주 독차지했죠. 그 처음 모습은 다른 형제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아주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미련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린애였어요. 그런 모습은 형들에게 있어서 시기와 질투를 받기에는 아주 충분한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들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담도 속된 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은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의 아주 굉장한 아들의 신분은 놀라웠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했던 철없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너무도 쉽게 죄 가운데 넘어졌고 그 풍족한 아들의 그 신분에서 아주 그냥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것을 누리기에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신뢰의 그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사랑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나의 아들이었어요. 어떤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었는데 그 아들됨에서 쫓겨나서 이 죄의 종, 이 세상의 종이 된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식구들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먼저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는 다듬어지지 않았고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졌던 그의 꿈은 오히려 고난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꿈의 내용은 부모나 형들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기에는 아주 충분한 그런 꿈이고 표현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만약 성숙한 자였다면, 성숙하지 겸손했다면 그런 식으로 형들이나 그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린애였기 때문에 그렇게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렇게 행동했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고 그 종이 된 것이죠. 그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배웠죠. 그래서 그는 겸손함을 배웠어요.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는 철저하게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배운 대로 열심히 행동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장을 기쁘시게 받아주셨어요.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늘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는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욱 정결하고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게 만들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죠. 요셉은 무죄했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니까 무척이나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또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오해까지 받아서 지금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총무로서 인정받게 되었죠. 그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늘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셉을 더욱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성결케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미세한 부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이 맞을 건데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만약에 복귀가 되면 그때 나를 좀 기억해서 이 오해에서 풀어주고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그 배신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에게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 전에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주 어리었으니까, 어린 소년 요셉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그는 굉장히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상태였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완전히 주인에게 순복하고 자신의 생각은 전부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완전히 자기의 존재는 사라져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주인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의 신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나서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이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께서 생각하시는 완전한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까지도. 그는 완벽한 종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그대로만 행했습니다. 요셉은 이후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기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또다시 주님 앞에서 성결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깊이 깨닫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후에 요셉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러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을 잘하느냐? 그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제 말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나이가 30살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나이가 바로 30살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가족들과의 상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용해서 이 야곱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또 견고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내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대단한 풍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꿈 해몽에 맞춰서. 그래서 모든 나라는 극한 아주 기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어렵게 됐어요. 근데 애굽만 정말 요셉의 통치로 인해서 굉장히 풍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는 이런 극한 기근을 맞이하게 돼서 이제 애굽에 와서 식량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구하게 되었죠. 이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봤어요. 그 형제들도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봤어요. 굉장히 놀랐지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정탐꾼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가족과 형제들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서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붙잡아서 볼모로 삼았죠. 이에 그들은 식량을 가지고 야곱에게 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야곱은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보낼 수 없다고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는 서울로 그냥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죠. 그러던 중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베냐민을 그 형제들과 함께 보내서 식량을 구하게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자기의 신분을 그때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을 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식량 안에 베냐민의 그 식량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그 안에 숨겨둬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점치는 그 은잔을 도둑맞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내 은잔을 찾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저희는 안 훔쳤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나온 그 자는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지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형제들은 완전히 난감한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없으면 죽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을 좀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감동해서 크게 울고 같이 정체 밝히고 이렇게 했다고 약간 좋은 시간을 갖게 돼요. 이게 간단한 줄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아주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대로 곧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 이 형들은 장차 12지파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큰 민족을 이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는, 죄 가운데서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게 될 야곱에는 아주 결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다루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형 에서도 속이고 또 자기 아비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취했던 자죠.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그 삼촌 라반에게 속음으로써 14년간 종으로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서 자신의 욕심과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그의 성품을 많이 다듬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와 상봉을 하고 있는 때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또 전략을 짰어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덜 중요한 자는 앞에 세우고 중요한 자는 뒤로 세우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엎이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보면
이 야곱은 전략을 짜요. 하나님과 온전히 그 씨름하면서 싸워서 축복을 받기로 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도 지금 다시 또 자기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전략들이 나와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죠. 맨 앞에는 종들의 아들을, 종들하고 여종하고 거기서 낳은 아들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는 레아, 들 사랑했던 레아와 그 가족들을 놔요. 그 맨 뒤에다가 우리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식을 놓습니다. 전략적으로 앞에 치면 이제 튀고 도망가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전략을 끝까지 씁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 베냐민을 결국은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끄신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래서 형제들을 상봉한 후에도 즉시로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응징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렇게 자신을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가 성숙하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던 형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감옥에 갇혀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를 돌아가게 만든 것이었죠. 과연 이들은 이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총리였던 요셉이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서로가 크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 시므온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통해서 예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진심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정말 이들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얼마 후에 이제 이 식량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이제 식량까지도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로 다시 곡식을 이제 가지러 가야 하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 아비인 야곱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야곱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베냐민은 요셉을 낳았고 그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근데 이 베냐민은 낳으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라헬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볼 때 얼마나 그 아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근데도 이 또 요셉은 또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이제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비의 그 사랑하는 그 야곱, 그 아비의 야곱이죠. 야곱의 사랑하는 그 요셉을 팔아 넘길 때만 해도 그 아비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그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만 생각했어요. 그저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아버지의 그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베냐민마저도 빼앗기고 슬피 우는 그 아비의 침통함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히려 자신들이 죽더라도 더 이상은 아비에게는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들들을 대신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기 소중한 아들을 그냥 죽이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비의 고통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아들 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방에 잃어버린 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 아파하시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 형제들과도 같은 존재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요. 증명하고 나서 식량을 다시 구해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그 식량 자루에 요셉이 점치는 그 은잔을 숨겨놔요. 물론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베냐민을 종으로 가두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든 형제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 중에 유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좀 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근심이 있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응어리가 다 해결됐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요셉은 그 억눌렀던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신의 신부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얼싸안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전의 길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이었던 요셉처럼 이 세상에 철없던 그런 상태였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시네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길 원하고 계세요. 단순히 일꾼으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일꾼으로 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저 구원받다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욕심을 이제는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에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의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받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제거되고 성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비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너무 오래 걸리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지치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내가 정말 이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셉처럼 다양한 상황과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을 우리가 상상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꿈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순간 그 꿈은 해결이 됐어요. 다 끝났죠. 그죠? 아니요. 그 아버지는 와서 절하지 않았어요. 꿈에서는 아버지도 절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비전은 이런 꿈하고는 달랐어요. 그는 야곱의 모든 식구, 70여 명 되는 그 모든 식구를 이 기근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꿈에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죠? 완전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그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서는 안 돼요. 우리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멋지게 사용하시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세요.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있고 또 그는 형통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올바른 비전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난 가운데 있든지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요셉과 같은 성숙함을 이루고 내 안에 정결함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비전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신 그 비전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그 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비전의 그 아름다운 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더욱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숙함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숙함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지금은 제대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또한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